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뭐 많이 하려고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떻게만 해라?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는 어떻게 지내라고 하십니까? 같은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는 어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미워하죠?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 미워할 거다, 차별할 거다, 핍박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미워하고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달라서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을 피하자. 피해서 도망가서 산에서 살자.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세상에 있어야 돼요. 시장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해요. 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산에 들어가요? 절이 산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같아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달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달라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야 이거 같아지면 되는구나. 같아지면 쟤네가 안 미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희들 같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변화시키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아요.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가나안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격해합니다. 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쾌락적인 문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키라고 보내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변화를 받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세상과 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첫 번째,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핍박이 있어도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아 이거 때려치자. 차라리 신학교나 가볼까? 목사나 해볼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두 번째,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세상에 삽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가치관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26절과 2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증언입니다. 증언을 하고 증언하라고 하세요. 세상에 변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성령이 하시고 27절에 또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증언을 보면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니까 보낼 보혜사라고 부르시고요. 또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고요. 진리의 성령님이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언을 하세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선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입니까? 사람이 쓴 책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까? 사람이 쓴 책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안 믿어요. 굉장히 의심해 보면서 읽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맞을까 사실일까 의심하면서 책을 읽어요. 이게 사람이 쓴 책이니까. 이 사람의 지식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걸 수도 있다.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책을 읽습니다. 굉장히 삐딱하게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책들이 신앙 서적,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을까? 성경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잘 따져가면서 읽습니다. 신앙 간증문 같은 것도요. 하도 뻥이 많아서요. 선교사님들이 쓰신 그 선교 수기 이런 것도 하도 자기 입맛대로 짜맞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읽었을 때는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갖다가 붙인 이야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 항상 의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주신 책입니다.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떤 말씀이라도 뭐 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환상을 봤다고 어떤 환청을 들었다고 그것을 성경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의 권위로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읽다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지? 그렇게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말씀, 뭐 잘 된다, 축복받는다, 뭐 부자 된다, 병 낫는다
뭐 삼박자 축복 이런 말씀만 붙잡고 막 그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힘든 말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세상이 미워할 거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맞죠? 쭉 설교를 했고요. 요한복음도 쭉 정해서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저도 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권을 택해서 안 빼고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 성령님이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또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죠. 이게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신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책이죠. 그런데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타이핑만 한 거가 아니죠. 성경을 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동안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을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책을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성격이 그리 급하게 나가. 바울도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사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걸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굉장히 자세하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고쳐주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두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면서도 또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참되다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상황 가운데 그 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가령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피를 먹습니까? 예? 순대 드세요? 아, 네.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피를 드시냐 먹느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피를 먹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럼 당신은 돼지고기 먹냐고.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돼지고기 드세요? 드신대요. 안식일 지키세요?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안식일 지키세요? 주일 지키세요? 예배 드릴 때 양 잡아서 드리세요? 그래도 이분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피를 먹지? 이분이 실수하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기록된 지 벌써 4,000년이 지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문화와 역사와 배경과 환경과 날씨와 너무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그냥 가지고 와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잘못 성경을 지키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자매님들 머리에 뭐 쓰셔야 돼요? 사도 바울 보니까 수건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도 진짜라고 생각해서 수건 쓰고 들어갑니다. 우리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말씀, 그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머리 이렇게 그냥 오셨잖아요. 두 번째, 성령님의 증언은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각 사람이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다른 책이랑 그냥 무슨 내가 보는 책이랑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책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이해를 시켜드려도 성경이 뭔지 잘 공부를 시켜드리고 깨닫게 해드려도 안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벌써 몇 달을 했는데 어떤 자매님 제가 꾸준하게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세요. 근데 성경은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와서 배우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믿어지게끔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 책 써서 뭐 얻은 것, 이익을 얻은 거 있나요? 요즘 보십시오. 책 쓰는 사람들 책 왜 씁니까? 돈 벌려고 쓰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책을 씁니다. 정치인들 정치하려고 책 쓰고, 지식인들 자기 지식 뽐내려고 책 씁니다. 뭔가 얻는 게 있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쓴 사람들 책 써서 뭐 얻었어요? 없어요. 오히려 돈 잃었어요. 재산을 뺏겼습니다. 잡혀갔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왜 합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인지 자기도 알아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 쓰는 중이니까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써가지고 근데 이거 왜 써요? 나한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이라도 책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뭐 병 고쳤다, 뭐 귀신 쫓아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 다 자기들이 지어낸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기 선생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 이익을 얻기는커녕 잡혀서 고문받고 죽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 쓴 사람들 대박 났다, 크게 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큰 돈 벌었다 이러면 의심해 볼 필요 있어. 하지만 성경 쓴 사람들 잡혀갖고 죽임 당하면서도 그 책 쓰고 참이었다, 거짓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이 책이 정말이라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과학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뭐 배우죠?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석을 연구하면서 진화의 증거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는 기독교 안에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려웠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을 구분을 하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과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생물들 가운데 일부는 진화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난 종들이 있을 수 있다. 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읽는 책이 다윈의 경건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할 때 다윈은 창조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나중에 진화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진화론자들이 신을 부정하고 다윈이 생각하지 않았던 신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진화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윈은 그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진화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화의 일부의 진화의 부분들을 다윈이 주장한 거지 하나님 없이 처음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인데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또 지금 하도 앞부분만 보고 있어서 여러분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빅뱅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섰다. 중력파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영이한테 조금 물어보고 뭐 저도 검색도 좀 해보고 막 했는데 중력파라는 걸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견한 게 빅뱅이 실제를 조금 더 확인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된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이 중력파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빅뱅이 정말 사실로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물리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또 빅뱅과 창조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진화론이나 빅뱅 같은 것을 이제 부정을 해서 그래서 지구를 이제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이렇게 쭉 창세기를 따져 보니까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 정도 됐다? 6,000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가르쳐 주나요? 우주의 연대기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셨을 때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진짜 하루인지 아니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의 간격이 몇 억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6,000년밖에 안 됐다. 성경의 연대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쭉 타져가니까 아담이 6,000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이 6째 날이니까 지구는 첫째 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진화론이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김용태 목사 진화론자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진화의 증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넘어서 몇 억 년이 된다라고 해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뭔가 자꾸 발견해내고 주장을 이렇게 밝혀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되는데 이 성경이 내가 믿는 성경이 진짜가 아니었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울타리를 테두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천동설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교회에서는 뭐 믿었어요? 지동설을 가르쳤습니다.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다라고 죽였잖아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때까지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 성경이 어디에 지동설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어디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는 얘기 가지고 무리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성경의 저자를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다. 과학적인 이론이 밝혀질수록 성경이 부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별로 신앙에 막 그 반항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교회에서 착실하게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자란 기원받는 아이였죠. 그런데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신앙의 회의가 생겼어요. 뭐가 걸렸는가 하면 성경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믿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맞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다 진짜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의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막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믿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확신이 더 깊어지셔서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또 누구도 증언한다라고요? 사람도 증언한다고 얘기해요. 2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들이 또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구도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확신해야 돼요. 이게 정말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말에 힘이 없어요. 재판에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실컷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직접 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증언하신 거 직접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 증언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김용태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지적으로만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 모스크바에 눈은 다 온 것 같다. 더 이상 눈은 안 올 거야. 눈 올 수도 있어요. 5월달에 눈 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 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는 여전히 스노우 타이어를 타고 다니세요.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눈이 안 올 건데 빨리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바꾼 게 아니라 분명히 바꿀 수도 있는데 혹시도 모르니까 안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말한 것과 이분이 행동하는 것이 같아요? 이걸 누가 믿어요? 안 믿죠. 믿으면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어때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으니까 증언이 됩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믿어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세 번째, 입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말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이 안 따라가서 하도 삶이 안 따라가니까 그동안 전도가 입으로만 전도를 하니까 참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맞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뭣도 필요합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왜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알겠지.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증언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살아내시고요. 또 그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비행기 탈 때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 탁이 떼어서 저 사람 가가지고 또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역에 전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볼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는 하면서 아직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2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피하지 말고 같아지지 말고 증언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누가 함께 증언하나요? 우리만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26절에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또 우리들이 증언한다라고 하셔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증언합니다. 머리로 알고 내가 확신하는 것,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걸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있고 26절 있는 거 아니에요? 26절 있고 27절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여러분 동역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대통령이 일하는데 불렀어요. 같이 일하자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영광이죠. 청문회 못 통과할까봐 걱정이 되는 건 있지만 대통령이 나랑 같이 일해보자고 불렀어요. 고맙죠. 영광이죠. 누가 불러주셨어요? 성령님이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일하자, 같이 증언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믿는 바를 나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친구도 좋고, 직장 동료, 아니면 거래 첫사람, 선후배나 아니면 꼭 한국 사람 아니라도 러시아 사람이라도 괜찮고요. CIS에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는, 여기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카톡이든지 메일으로라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를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처음부터 너무 막 들이대지 마시고요. 야, 예수 믿어라.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앙과 관련된 개인적인 생활을 나눠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삶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